지난 주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라이드가 없다고 해서 제가 함께 그분과 함께 자동차 딜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가봤더니 모처럼 딜러에 가봤더니 뭐 못 보던 신형 모델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단장된 2020년 그 신형 이제 차들이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원하는 그 차량을 그 지인이 고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이고 이때 아니면 내가 새 차를 언제 타보겠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뒷좌석에 홀랑 이렇게 타서 이렇게 같이 시승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 새 차라서 그런지요, 옵션이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다른 것을 보면서 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차들이 정말 세련됐다. 그리고 참 이 견고한 그런 디테일을 보면서 차가 많이 견고해지고 강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들은요, 제조를 할 때 이 한 대당 적어도 한 2만 개 이상의 그 부품들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 이 자동차 이 공장이요, 완전히 전문화되고 아주 뭐 체계화돼서 완전 발달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 2만 개가 넘는 그 부분들이 그 설계에 따라서 아주 조립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뭐 장고장, 오류 그런 것 좀 더 덜하고 더욱더 좋은 차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5년 전만 해도요, 차가 한 5년만 되면 바꾸는 게 뭐 가정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오래 타는 게 이제 가정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된다 하는데 요즘은 하도 좋아지니까 새로운 형태가 나오면 그냥 바꾸는 게 웬만하면 바꾸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차들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2만 개가 넘는 그 부품들이 있는데 이 2만 개의 부품들 중에서 만약 단 하나의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 부품이 잘못 조립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설계와는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대했던 그 기능들이 올바로 작동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 자동차가 자동차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바로 이 자동차의 생명력이 상실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대의 차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부품들은 반드시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조립이 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부품들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바로 교회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그 온 몸을 이루는 자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또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비로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 또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서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 그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다르지만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은사의 높고 은사의 낮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다만 자신이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개인 혼자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할 때 그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구절을 볼 때요, 그에게서라는 이 문구의 그라는 것은요, 바로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말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온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마디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마디, 우리가 통하고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마디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요, 전혀 장신과 관계없는 사람, 또한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과 일부러 그냥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자 어때요? 기분만 나빠요. 그런 사람들 만나봤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도요, 그냥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왔는지 뭐 안 왔는지,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혀 관심 없는 그런 투명 인간처럼 그 사람들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정말 난감하죠. 분위기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난감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는요, 이제 어떠냐면 이 우리가 본당에 있잖아요. 이 본당 안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자체도 싫은 지경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 미워하는 사람과 하나 되고 그러라고 하는데, 너무 그런 걸 생각하니 너무 복잡해. 그래서 심플 라이프를 좀 즐기자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죽고 못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냥 마치 남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사실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한번 쭉 둘러보세요. 여기 지금 어느 분이 계신가 한번 얼굴을 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제 말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 분 중에서 분명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만약 내가 어떤 분의 이름을 모른다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일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더니 많은데 좀 저 사람 뭐 우리 교회 오는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 딱 보니까 내가 이름이 뭐 김씨인지 이씨인지 신씨인지도 몰라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모르는 만큼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주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결합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분을 모른다면 한 분하고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10명이 그럼 10명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안 친하니까.
안 친하니까 어때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서 지내다가 사소한 오해가 생기면요, 그냥 싸우고 막 언성 높이 다투게 돼요.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에는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 한 목사님이요,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일서부터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낙심한 그 성도님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요, 들판의 그 자연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서만큼이나 수월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느 겨울 저녁 이 목사님은요, 그 성도님의 집을 신방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추워서 벽난로 앞에서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하지만 그 교회 출석을 왜 안 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뒤에 목사님께서 벽난로 옆에 있는 그 부젓가락을 들더니 그 불 속에 있는 석탄 하나를 떡 집어서 그 벽난로 밖에 탁 놨다고 해요. 근데 이 난로 밖에 빼어진 이 불탔던 이 석탄은요, 곧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리고 회색빛만 남는 그런 석탄 덩어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이 벽난로 안에 있는 석탄들은요, 서로 불길을 주고가면서 활활 타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광경을 본 그 성도님이 입을 벌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고백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요 다음 주일서부터 꼭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런 의미를 아시나요? 벽난로에 있던 그 석탄, 그리고 벽난로 밖에 놓여있는 이 석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벽난로 안에서 석탄들이 활활 여전히 타고 있지만 활활 타오던 그 석탄 하나가 벽난로 밖에 나왔을 때는 그저 꺼져버리는 거. 당장 꺼지든지 좀 시간이 꺼지든지 결국 그 종말은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개인이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공동체를 벗어나서는요, 결과적으로 이 꺼져가는 석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노력은 어때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어때요? 그냥 밤낮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로 뭐 3시간 이야기하고 끝날 때 그러니까 다 이야기 못했으니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또 커피 마시면 어때요? 한 3시간 4시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리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어떻게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는 게 불가능하고 힘든 게 어때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은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들에게요 이 마디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전반부를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부터 계속 질문해왔던 이 마디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 성도들의 이 결합된 연결됨에 대한 것을요, 이 부품들의 그 조립과 좀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 이 마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쉬울 줄 압니다. 자동차에는 어떤 부품이 있나요? 문짝 있고 본네트 있고 또 조그만 들어가는 파트, 또 인사이드 들어가는 거,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그 다양한 부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요? 2만 개 이상. 그런데 이 부품들이 올바른 위치에 튼튼하게 연결되고 조립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품과 부품을 이어주는 나사와 같은 조임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 같은 조림새가 서로를 꽉 묶여주고 또 그것을 견디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점점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동차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요, 서로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고 조화시킬 수 있는 그 마디가요, 바로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로 뭐 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습은요 결국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넘지 못하는 우리 개인의 그 자존심의 벽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가 여기는 없으신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요? 가치관의 벽. 또 요즘 아주 그 보수와 또 진보의 그런 정치적 이념의 벽. 그렇죠? 요즘 잘못 얘기하면 뭐 빨갱이 막 그런 소리 듣기 쉬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인종의 벽도 있고요, 언어의 벽도 있고 문화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 벽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이전에 내가 세상을 위해 있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살아감의 그 첫 발을 내딜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을 만나면요 한결같이 듣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저는 이전에요 진짜 제 생각에 좀 아니다 싶은 그 성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니다 싶은 그런 목사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누고요, 주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런 삶이요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16절 중반부를 보면요 바울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의 양대로, 은사의 모양대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각 지체 분량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7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얘기해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아주 알맞은 은사와 그에 합당한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별로인 은사를 받았네 라고 상대방의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반면에 자신이 주어진 그 은사가 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또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일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서 뭐 심지사는 뭐 저렇게 멋진 은사를 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뭐 티도 안 나 막 그런 이런 식의 그런 불만과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자동차 그 공정을 보면요, 모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한 2만 명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품 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살 조이고,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하고, 어떤 사람은 뭘 나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완수했을 때 어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동차가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은사, 자신의 그 분량대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옥선 집사님과 김익 집사님 맛있는 그 김치찌개를 끓여주셔서 성도님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폴 집사님 한 3그릇 드셨는데 2그릇 드셨다고 잠깐만 우기시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 선생님들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막 싸우면서 또 말도 안 듣는데 속은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못 지르고, 그래 넌 나의 가시야 그러면서 속으로 삼키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 목장에서나 또 각 처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할 때 어때요? 우리 봉사의 모습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에 대한 말씀도요, 이미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사를 교회 그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쓰기보다는요,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요,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살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훌륭한 작곡가였던 크라이슬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이 생겨서요, 어떤 동네의 그 골동품 가게를 가게 됐는데 좀처럼 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거 내가 사겠습니다, 저한테 파세요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 바이올린은 이미 어떤 수집가가 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는 이 바이올린을 들고서 이 수집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선생님, 이 바이올린을 저에게 다시 파십시오, 제가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수집가는,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미 이 바이올린은요 제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자 크라이슬러는 그 수집가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을 딱 한 번만 제가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수집가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는 그 바이올린을 조율한 다음에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넋을 놓고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고,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자마자 수집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크라이슬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바이올린은 당신 겁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당신의 연주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서 이것을 가져가셔서 저에게 들렸던 그 음악으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가진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데 협력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의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며 또한 자신의 그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요, 바로 주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세워지며, 또한 우리들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혼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아울러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한 소녀가 리코더로 가지고 그 광장에 섰을 때 세상에서 그 소녀는 가장 미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섰을 때 우리도 그 소녀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